완전히 잘 입으셨습니다. 얼굴도 더 환해지셨고요.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도 좀 나눠주세요. 뭔지 모르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신 우리 사모님 감사하고 우리 찬양단 예배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합시다. 가짜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처구니 없는 가짜 뉴스가 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SNS를 통해 온 세계가 실시간으로 소식을 알리고 또 반응합니다. 하지만 요즘도 입소문이란 게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입소문입니다. 입소문 잘나서 대박나는 식당이 있지만 또 입소문 잘못 나서 문 닫는 곳도 있습니다. 입소문이 무서운 것은 가짜 뉴스와 달리 입소문에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소문이 납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의 소문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의 교회나 혹은 잘 알려진 유명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은 소식이면 마음이 밝아지지만 부정적인 소식이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좋은 소문이 돌았지만 어떤 교회는 부정적인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을 통해 우리는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교회는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좋은 소문은 여러 지역으로 퍼졌는데 심지어 500km나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 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소문을 두루 퍼뜨린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리스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입소문을 퍼뜨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지요. 이런 교회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가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헌신적으로 사역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신라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그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이 당시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따라서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누구든지 회당 예배 중에 앞으로 나아가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꺼내고 그것을 펼쳐서 베마에 펼쳐놓고 읽고 그것에 관한 강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회당 예배에 3번
세 주간이죠. 참여하면서 성경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때 강론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경건한 많은 헬라인들, 그리스인들과 귀부인들까지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면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유력한 사람,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을 습격하고 바울의 일행을 찾아 군중들 앞에 세워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바울은 이때 이곳에 있지 않고 이곳을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유대인 그리고 폭도들은 야손의 집을 침입했다 그랬죠. 그래서 야손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시청의 관리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고소하였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소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바울 일행을 가리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혼란스럽게 했을까요? 실제로 바울 일행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 앞에서 삶의 마음에 혼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이 원래 믿던 신을 버려야 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했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사실은 내면에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라는 거짓말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는 이상했습니다. 이들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소하였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퍼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한 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소해서 이들을 무너뜨려야 할 정도의 도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겨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곳에 가서 3주간 3번에 걸쳐 강론하였으니까 최소한 3주간은 머물렀겠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유력자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집을 습격했던 것을 보면 이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거리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회심하는 자들이 점점 생겨났어요. 이 기간이 하지만 그리 오래지는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최대한 잡아야 8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간 동안 불과 반년 되는 기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생긴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라운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거룩하고 좋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어떤 기발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단지 성경을 강론하였을 뿐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강론하며 성경의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성경으로 사역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으로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뀐 지금도 변치 않은 사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만이 성도와 교회를 튼튼히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도 주님의 교회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말씀에 두지 않으면 신앙의 집은 홍수와 비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고난과 위기 중에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행함으로 고난보다 크신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사모함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갈망하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는, 기뻐하는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곧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파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이 단순한 말과 지식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것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확신으로 사명에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재주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보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복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원의 역사와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로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전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언변이나 지식이나 논리를 가지고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할 때 오히려 강하여지는 비밀을 터득하였습니다. 주님의 일은 오직 주님의 힘, 곧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복음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확신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심어졌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선포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남달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그 교회 사역 가운데 예수 잘 믿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자 그 집이 습격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 것처럼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달리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말씀을 들은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곧 전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과 확신 속에 전하였고 받는 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기쁨 가운데 그 말씀을 영접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성숙하여 온전하고 바르고 능력 있는 교회로 소문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성숙의 변화의 현장에는 언제나 강력한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감격과 감사와 눈물로 기쁨으로 받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와 변화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과 기대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대하고 받는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영적인 각성과 성숙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님의 역사가 넘치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와 성장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았을 때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며 기다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다, 설교 잘하네, 참 좋다 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버렸습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서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요즘 세상에는 너무나도 우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명예가 앞서는 명예 우상,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자기라는 우상, 세상의 온갖 허영의 마음을 빼앗긴 허영의 우상, 재물의 우상, 성공의 우상, 수많은 우상이 득실거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우상에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명예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가 우상이 되면 그것이 우리를 망칩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우상이 되면 재물이 나를 망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림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내 삶의 질서와 중심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성숙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온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거짓 우상을 버리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버려야 할 것을 결단하고 버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계시며 내 우선순위에 오셔야 할 터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오물로 버렸습니까? 우리가 아직 붙들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신앙이 제 자리를 찾은 것이죠. 하나님을 제 자리에 모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삶의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단어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에요. 거룩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그리스도 경배로 바뀐 것이에요. 그들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마라나타라고 말하며 인사를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최후의 승리를 바라봄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위기와 박해와 아픔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성도,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저 소문만 무성하게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은 주변의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 그대로 복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후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위한 모범이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억은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는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실천했습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은 수고하는 삶입니다. 헌신하는 삶입니다. 드림의 삶입니다. 이 수고가 그들을 건강한 교회로 세운 것이죠. 또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 없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결코 영광스러운 열매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인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했던 것이죠.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해지고 밝아졌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가슴 뛰는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좋은 소문이 퍼지는 교회, 본이 되는 모범적인 교회,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백과 기도대로 이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믿음의 행위에 헌신합시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소망의 인내를 지켜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기쁨이 주고 소망이 되고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복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과연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인지요? 이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있는지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는지요? 주님,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주님의 이름을 어둡게 하는 부끄러운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